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오늘 주님은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가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는 주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환난날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친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 앞에 흐르시는 은혜의 강물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물결에 우리 인생을 담그고 그 물결에 우리를 맡기고 함께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에 의해 그 강물을 거슬러 빠져만 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떠오르게 하시고 그 강물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toki 영원 무궁 성삼위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에 깊이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의지하여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단 한순간도 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했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 욕구는 변함없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우리의 영혼은 추해져만 갔고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게 했으며 더욱더 악한 죄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고 양보하며 손해보고 헌신하는 아름답고 선한 삶은 온데간데 없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그저 악한 죄인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지난 한 주도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온통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대학생과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캄보디아 기반의 중국인 배우의 범죄 조직과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실종 처리된 한국인들에 대한 기사로 온통 국민의 공분이 분기탱천한 날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질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다 이제는 공공연히 한국에서 그 범죄 현장으로 모집 공고까지 버젓이하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생들을 그런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지를 못할 망정 여러가지 실정으로 그 자리를 위협받는 젊은 세대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구합니다. 막연한 기대와 강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제도와 구조를 진단하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는 일부터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그리고 내 편만 소중하다는 생각들, 욕망에 따라 앞뒤 가리지 않고 집어삼키기 바쁜 우리의 탐욕스러운 삶들이 만들어낸 괴물임을 인지하고 우리의 집단관계와 인간중심으로 매몰된 인식들을 깨트려 주셔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로 우리가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그들과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우리 욕심껏 누리왔던 신앙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는 올바르고 정직한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늘 높이 세워서 자랑하고픈 그런 강력한 십자가 불빛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모든 분열과 다툼 그리고 전쟁의 현장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러시아 사람뿐 아니라 북한 그리고 심지어 쿠바의 백성들까지 동원되어서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이 생명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중심에 오직 한 사람 푸틴의 망상이 그의 신변에서부터 멈추는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총성이 멈춘 이후 그곳에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무안공항에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이 정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양심을 따라 정의와 상식으로 해결되게 해주셔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족들을 진정으로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무엇보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양정 집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그 모든 질고를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빗겨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 진젠도르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는 것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진젠도르프라는 분은 18세기 독일의 아주 유명했던 경건주의자요, 백작의 지위를 가진 분입니다. 많은 영지가 있었고요. 이분은 체코에서 추방되었던 경건한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자신의 영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 모라비안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경건과 또 선교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교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주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눈 감고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전통인데 그 중심에 있는 그 진젠도르프라는 분의 이름만 따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젠도르프식 성경 읽기입니다. 그때 이제 펼쳐진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튼 이게 출처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기독교회의 오래된 보편적인 성경 읽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방식이 너무나 주술적 요소가 많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건 마치 무당이 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산통을 넣고 뭐 흔들죠. 그리고 뭘 하나 뽑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식의 성경 읽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좀 황당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고달파 자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자살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칠 목적은 물론 죽고 싶어서가 아니겠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펼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이제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폈어요. 그가 펼친 것이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다시 다른 곳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득권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래도 한국인의 전통은 3-3번. 그래서 그 전통을 존중해서 세 번째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요한복음입니다. 그게 아까 중단 얘기가 훨씬 뒤에 나오잖아, 그죠? 예수님 8기 직전이니까. 그쪽 피해가지고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뭘 하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에요. 공식적인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3-3번. 근데 보너스 번외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더 하고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복음서와 관계없이 뒤로 쫙 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되죠. 그 다음 구절을 봤습니다. 18절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 다음 20절 또 뛰어넘어가도 똑같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단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편집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맞춥니다. 자, 우리 교회가 다른 일반 교회에 비해서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부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소위 말씀 카드 뽑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아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거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때 그거는 제가 각 가정의 형편을 기도하면서 그에 맞는 말씀들을 따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맞춰서 드렸거니까 좀 차이가 있죠.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유독 그걸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 1992년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다가올 미래, 줄여서 다미선교회라고, 그 단체에 이른바 휴거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그들의 수장인 군수님도 아니고 면장님도 아니고 이장님이 예언이랍시고 했던 10월 28일 0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 여러분 당일에 해당 그 사건이 뉴스로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 건물 앞에서요. 이게 어디 족보가 있는 이름이 있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이런 애들은요 어느 날 나온 애들이 아니에요. 이만희는 어릴 때부터 이단 밑에서 이 잔심부름 하던 애입니다. 거기서 듣고 배운 거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생긴 게 딱 보면 딱 태가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린이 이단이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경계를 하는데, 이 군수님, 면장님이나 이장님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좀 군소비단이긴 하지만 일반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들이 현혹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란 모교에서도 후배 여동생 하나가 이들에게 빠져서 이게 소위 저한테 전도를 시도합니다. 그때 그 애가 제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로 내밀었던 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여러분도 좀 귀에 익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제 그 애가 저한테 이게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개혁 한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잖아, 그죠? 네. 그게 뭐냐면 바로 10월 28일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레미야 전체를 두고 읽어보면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무너지고, 그게 잡혀가서 멸망당하고 죽는 길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째로 읽는 이 통독하는 일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 통독 사경회를 주관했던 그 모임에 1991년 1월 제가 12월 6일에 제대하고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지나고 그때 걸프전이 막 있을 때입니다. 그때 지리산 산청에 처음으로 가서 사경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자정까지 오전 5시에서부터 시작해 11시까지 강의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권은 충분히 읽어요. 그렇게 꼬박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읽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5, 6년 다니고 이후에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서울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실제로 이 통독 사경회를 제가 매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 구조 속에서
보는 훈련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전체를 두고 읽지 않으면 자칫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후배 여동생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모 선교단체에서 일만 되면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요절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많이 권장했어요. 소위 성경에서 핵심 요절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이게 뽑아서 카드로 만들어 그걸 달달달 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앞뒤 문맥이나 크다란 의미의 이 숲을 보지 못하고 이 그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절의 말씀을 발췌해서 자신들의 의도에 깨어 맞춘 후 설득하게 되면 그렇게 훈련받은 친구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깨어도 안 되죠. 지금 종말이 온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서 예견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예레미야 33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3절을 중심으로 앞뒤 9절을 함께 읽으면 금방 연결이 됩니다. 33장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뭡니까?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다 그러죠. 결국은 뭔가를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목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4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끊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내용이 뭡니까? 그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항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죽게 하겠다고. 다 죽여서 그 시체가 성에 살게 하겠다고.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나 반전이죠.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이게 다윗 선교회에 세뇌당한 그 여학생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까? 아니죠. 바벨론에 의해 이제 곧 예루살렘이 유린당할 위기 앞에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군대는 무시무시한 군대거든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그들을 따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어목했던 때 지금처럼 인권이 있나요? Rules of Engagement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면 안 되고 민간인에게 총구를 겨누시면 안 되고 무장하지 군인에게 총질해서는 안 되고 이런 다 전쟁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던 시기가 아니죠.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시절에 그리 어목했던 풍전도와의 이기 가운데서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벽척간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거보다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범하는 오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펴들고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앞에 두고 아까 우리 진전도를 부식으로 보죠. 시도가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읽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강력히 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혹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면서 별 거지 같은 거 다 써놨냐? 왜 읽는 사람마다 느낌이 틀립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분명한 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앞에 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다니던 교회의 대학부에는요, 예배에서 출석을 부르면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대답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는 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경을 한번 읽기 전인데 이게 진짜 참 한 수 배웠습니다. 속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저도 빌린 게 아니고 그냥 제 신앙의 중요한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통독사경에 제가 참석했을 때요, 집회 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4장 13절을 똑 떼서 보면 네가 알던 그런 뜻이긴 한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전체에서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 13절 바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자신은 살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아주 부유하게도 살아봤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배고픔도 그죠? 배부름도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는 내가 그 형편이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경 말씀 자체가 품고 있는 의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다른 어떤 사도들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 본질적인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특별한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실에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 중 하나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그 자체임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서두에서는 그런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요한은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증거합니까? 태초부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실까요? 창조할 무렵이니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을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 명령이죠. 자,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게 처음에 등장하고요, 2절 뒷부분에 아까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 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라는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증거되는, 즉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만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곧 로고스,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이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읽는 이 말씀의 실체,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이 지향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바로 그 말씀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올바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여러분 아무리 치우쳐도 몰입을 해도 과몰입을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 사실을 두고서 우리가 오늘 요한 사도가 선포한 예수님과 말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선제하신 로고스, 즉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선언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지침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기에 그 말씀의 중심 주제가 곧 예수님의 본질,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그 중심의 주제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요, 평생을 살아서 숭배하지도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 스스로 그 같은 자의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는 숭배한 사도들 못지않게 중요한 삶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족적, 다른 의미로 신앙 자산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의 100년 가까운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런 깨달음이요, 그리고 선포한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제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알게 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 심각한 근심과 아울러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사랑이라는 결론을 두고서 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찌집이 가난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럼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주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빌리든지 하다못해 훔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잖아요. 자, 이 얘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여기저기 고난과 환난, 그리고 우리가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나마 겨우 감당할 수 있게 거들떠 보기도 싫었던 말씀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힘든 일들이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근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이제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렇게 안 이상 그 사람은 단지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와 2서, 3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만 기록된 서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를 요소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이 가진 그 의미와 실체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100% 옳은 정답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조금씩 그 실체를 향해 나가기를 애쓴다면 요한이 그 인생을 통틀어서 마침내 깨닫게 되었던 그 사랑의 실체가
여러분에게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그 사랑의 실체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났던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 중에 만난 주님을 통해 다른 어떤 신앙적인 가치, 믿음의 자산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누리며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정직한 신앙, 올바른 믿음에 이 주님의 사랑은 그 가치를 더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누구라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하는 이 한마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에 누구든 감동하며 감화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그 사랑의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일생을 두고 바라본 주님의 실체는 곧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을 통해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가 남긴 이정표를 따라 나가는 이 여정을 복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참사랑, 그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과 여한없는 뜨겁고 간절한 사랑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허탄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참 사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린 그 예물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양정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주영 선교사님 또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실체이심을 함께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들 위해,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